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 내일 성탄절인데 왜 성탄 설교를 안 하시고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려고 하죠? 궁금하시죠? 성탄절 예배가 내일 따로 있기 때문에 내일 성탄 예배 드리면서 성탄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 오늘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죠.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랐던 그것들을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꽤 필요하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삶의 방식이 달랐고, 가정의 문화들이 다 달랐고, 그리고 환경들, 생각하는 것들, 성격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가정을 꾸려서 이제 그 안에서 그것들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혼자 살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볍죠. 그런데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혼자 사는 거에 사용되어지던 그 돈에 적어도 3, 4배가 가정을 꾸리는 순간에 굴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부부가 함께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부부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큰 타격을 입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따라오는 말들이 이혼이라는 말이죠.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못 헤쳐나가겠다. 니는 이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런 풍토가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조성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르므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사회 가운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혼율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혼하는 가정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떵떵거릴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을 꾸림과 동시에 내 삶과 관련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저희 집사람이랑 TV를 보다가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아주머니, 그런데 지금은 야채 장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채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TV에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그 프로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저 아줌마는 데뷔했으면 이선희급 정도 되는 가수 되었겠다. 정말 노래를 잘했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줌마만 그래요? 아니죠. 우리들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을 꾸리는 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 시간들, 내 장소, 내 삶,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려놓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요. 내 취미 생활도 집사람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집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정리해야 되죠. 자유시간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나 개인만의 시간.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독신주의, 그냥 독신으로 살란다, 왜 힘들고 어렵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특히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꼭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결혼하면 나만 손해인데,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가정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 결혼해야 될 이유, 여러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가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이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여러분, 한국 땅에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100년쯤 지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심으로 첫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목사님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분노가 일어났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보고 있는 말씀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목사님, 가정도 교회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설교하시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죠? 라는 갈등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중요한 만큼 가정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가정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교회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둘은, 교회와 가정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척하면서부터 교회와 가정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붙들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말씀들은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지, 가정이 꾸려져 가는 원리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가정과 관련한 말씀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나 4주에 걸쳐서 가정과 관련한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꾸려가고 있는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이 본문의 말씀으로 결혼 예배 때 설교를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핵심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고 이게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면 가정이 행복하게 꾸려져 갈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부 관계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순종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사랑은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정 안에, 그 부부 관계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될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순종과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없으면 제가 함부로 장담한다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서로 간에 순종의 마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하게 꾸려져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과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렇게 특정한 한 존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거는 한편에 쏠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각각의
책임이 있고 각각이 해야 할 노력이 있는 거다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라고 말했지만 남편들도 아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때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부부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강압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의 인격은 완전히 무시되고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속박당하는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아내들이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복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서와 체계들이 갖추어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와 체계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신지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처음부터 등장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처음에 빛, 어둠, 하늘과 땅, 해, 달, 별, 나무와 식물들, 동물들, 사람 이렇게 창조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질서이며 체계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와 이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뒤죽박죽 창조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땅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해, 달, 별들도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체계의 하나님이며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을 칠 때는 이 순서로 진을 쳐라. 행군할 때는 이 순서에 따라서 행군에 가야 한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진을 치고 한꺼번에 이동할 때 이런 질서와 체계들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평탄했겠습니까?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질서와 체계에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나한테 나올 때는 이런 방법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정연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질서, 체계, 순서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어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생활하지만 온전하게 잘 움직여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질서, 체계를 갖추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 체계를 세우는 것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거 원하실까요? 가정의 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말하실까요? 네, 그렇죠.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체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이란 말씀해 주시고 그 가정을 내 말에 순종하는 내 제자들로 구성되어진 가장 기본 교회로서의 단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의 질서와 체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아야 될 인물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요? 가정 안의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심, 그 중심이 누구일 것이냐? 남편이다. 남편이 가정의 중심이야.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아내와 의논하죠? 남편 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내와 의논합니까? 의논 안 합니까? 일방적입니까? 밀어붙이고 따라온나 조용히 해라 막 이러나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맞죠? 여러분,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논할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 다른 게 나쁜 건가요?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른 것이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 가정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아주 악을 범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이 다를 때 뭔가 결정해야 될 시점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편이 중심이에요. 남편의 의견을 따라줘야 돼.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의논하지만 그래서 결론이 잘 나지 않는다면 아내들아 남편을 따라줘.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가정의 대표자로 나서야 될 때 있습니다. 가정의 대표자로 나서야 될 때 우리 남편은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똑부러지는 게 없어가지고 대표로 나서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이상해질 거예요. 제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의 대표로 나서야 될 일이 있다면 남편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한 가정에 있어서 대표가 되고 그리고 남편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 의견이 충돌할 때 남편의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원리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리가 같다는 이야기이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완전 100% 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 몸의 각 지체를 통제하고 그 안에서 몸이 체계를 갖추어서 질서 있게 한 몸으로 딱 움직여지듯이 가정도 그렇게 그런 원리대로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그 대표가 그 중심을 잡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23절에서 지금 그렇게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면 무슨 말씀인지 지금 다 알아들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가정의 대표가 필요하죠.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질서 있게 체계 있게 세워져야죠 라고 동의가 되지만 아내들은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씀이 저한테 주어지면 전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저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나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남편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놓고 순종하라 이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는데 내가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 나은데요. 이런 생각 막 들기도 합니다. 막 짜증납니다. 그래서 왜 우리만 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확 들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균형을 맞추어서 여자와 남자의 특성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몇 주 전에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죠. 제자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떻게 행동하든 나에게 뭐라 얘기하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민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용납해주고 그것까지도 받아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진짜 많지. 내 다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 내가 다 안다. 근데 너는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원수같이 느껴지더라도 너는 품어내야 돼. 너 생명을 아내를 위해서 준다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 건데 여러분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대답 안 해주시고 저만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저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봐라 대답 안 한다. 우리 집사람만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원수같이 느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진짜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완전 있어요. 와. 여러분 이렇게만 넘어가면 또 아내들이 상처받고 우리 남편 나를 사랑 안 해준단다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도 물읍시다. 남편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네, 원수같이 느껴질 때 있죠. 그렇죠? 내가 미쳤는갑다.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다 똑같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담임 목사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집에 가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뭐 우리 다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남자와 여자로 따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알았습니다. 네,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원하게 뭔가 털어내고 싶은 것들이 완전 쌓여져 있구나. 네, 그런 거 느꼈는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남편분들은 아마 소그룹 모임 시간에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아마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말고 그냥 막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함께 사는 부부라도 사랑하지 않고 싶을 때 있습니다. 원수같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자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게 되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고 있다는 그 느낌 여자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그 사랑
네 아내에게 필요한 그 이해, 네 아내에게 필요한 그 함께 해줌, 다른 사람 말고 네가 해줘.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그냥 형식만 갖추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내를 품어줘. 여러분,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남편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네, 남편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답했지만,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쉬울까요? 이것도 너무 어렵죠. 네, 대도 안 하는 말 하기 시작하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이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나, 이것까지도 지금 같이 따라가 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죠. 진짜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순종과 사랑을 말씀하면서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느껴지시나요? 밑바탕이 분명히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하나님의 그 기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메시지는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고 이 말씀들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동시에 순종하고 동시에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밑바탕에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존중함으로 귀담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따라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고 가야죠.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주고 품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다면 순종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 맞다, 동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편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겠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가지만, 여러분, 살을 맞대면서 사는 부부 관계에서 그 결단과 그 결심이 얼만큼 자주 무너져 내리고 얼만큼 자주 바뀌던가요?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대를 높이어 귀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높이어 귀하게 대한다. 여러분, 이 존중의 단어의 뜻풀이 안에 여러분 각자의 의지와 결단과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가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들이 이 단어의 뜻풀이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상대를 높이어 귀하게 대한다. 여러분, 저는 이 뜻풀이 안에 내 의지를 담아라는 말이구나, 내 결심을 담아라는 말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중을 바탕에 깔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잘 안 돼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남편을 꼴도 보기 싫어요. 아내를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며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편과 아내라면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그 가정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14년 동안 진짜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는 주일학교 사역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들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 제가 찾아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 가정의 붕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음.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것보다는 가정의 붕괴가 먼저 보였습니다. 부부 관계의 문제가 먼저 보였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이 모양과 이 환경 가운데로 내몰리겠구나.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겠다 결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온전한 부부 관계와 신앙과 인성과 예의를 기본으로 한 자녀 교육을 강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와 이 세상 가운데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엄청 중요한 일이고 가정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어져 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싶다라는 소원이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부터 다 있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자주 하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아가지던가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여러분 저는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품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100%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보듬어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제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14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힘이 나에게 필요할 때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부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보듬어내고 서로를 품어내며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키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